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자녀들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의 그림자들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또 주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려 주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는 중에 은혜의 사슬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월 둘째 주일 아침 목동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합시다. 찬송문도 열리면 마음문도 열립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와 관계되는 찬송 69장 찬송 69장 한번 보세요. 1절, 5절, 6절 1절, 5절, 6절을 부르겠습니다. 앞에 가사가 나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빛나는 밝은 해, 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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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은 야훼를, 할렐루야 뜻이 뭐라 했어요? 야훼를,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이즈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찬양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경외하라, 경배하라, 예배하라. 그런 의미가 할렐루야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 한 단어고 야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안 되고 할렐루 한 단어고 야.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훼 여호와라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야훼를 찬양하세요.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 할렐루야예요.
오늘 이 찬송이 6절까지 있잖아요. 찬송 부르다 6절까지 본 것 있어요? 보세요. 그 찬송이 69장은 6절까지예요. 우리 645곡이 성 찬송에 있는데 69장처럼 6절까지. 아유, 왜 이래 기나 하고 찬송 길면 좋잖아요. 다시 안 돌아가고 계속 부르면 되니까 6절까지. 11곡이나 있어요. 11곡. 6절짜리가 몇 곡이 있다고요? 11하나 있어요. 쭉 찾아봐. 찬송가도 제가 한번 쭉 645곡을 다 연구를 해봤어요. 뭐 가사가 틀린 게 없나, 틀린 부분 몇 곳을 또 찬송가 공에 보내서 가사도 몇 군데 좀 고쳐주세요. 다음 찍어낼 때는 성경도 오타가 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기계가 뭐 다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645곡 중에 11곡이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다 꿇어 경배하여라. 참 귀한 찬송. 오늘 영과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장 기본인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 보면 오늘 주은혜 받은 자, 주은혜 받은 만민들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예배 오늘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 꿇어 경배하는 거예요.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반주를 해주세요.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반주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후렴입니다. 오 주님 두 손 들고 합니다.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여. 다시 한번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채워주소서. 내게 채워주소.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또 하늘 양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이제 장인이 있어요. 모세가 결혼을 해서 장인 이드로.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르우엘로도 나오고 이드로라고 나오는데 그 이드로의 양떼들을 치고 있었어요. 호렙산에서. 그때 광야 서편으로 양떼를 몰고 갈 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불꽃 나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소명장에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소명을 받고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서 소명을 받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왜 부르셨나? 너의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런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는 내가 그러면 애굽에 가서 이 430년을 고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건져내겠습니까? 내 손에 뭐 있냐? 작은 지팡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또 표적을 보여주세요. 던져봐라 하니까 지팡이가 무엇으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 또 손에 품어보아라 하니까 손에 문둥병이 생기고 다시 품었더니만 깨끗하게 됐다.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하겠다. 표적과 이적과 기사로 함께 할 테니 너는 애굽으로 가거라. 너의 형 모세가 있지 않냐? 모세도 있고 하니까 꼭 가거라. 가서 그러면 저들에게 우리 백성을 내보내라고 바로에게 말할 때에 바로가 왜 끌고 나가려고 하냐? 하나님이 명령했다 해라. 내가 그 목적,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 이유와 목적을 저기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7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까지 가기까지는 저기 줄쳐 있는 저 부분 광야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뭐 한대요?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를 가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5장 3절과 8장 2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리 하오니 가도록 허락해. 바로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내보내달라. 우리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민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이 제사라는 단어, 그 다음 보세요. 구약의 제사. 이것은 이제 신약에 오면 뭐로 변하느냐 하면은 예배로 바뀌어져요. 예배로.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할례라든지 이 할례는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나와요? 세례로 나와요. 율법은 복음이란 거예요. 율법.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한다. 로마서에 보면 신약에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신약은 말씀해요.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켜요. 구약에는 안식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뭘 지켜요? 신약에서는 주님의 날인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일은. 안식일 후 첫날 주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구약의 안식일.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토요일이 안식일.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진 후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래서 지금도 제7일 안식교 교인들은 오늘 예배 안 드려요. 어제 벌써 안식일을 지켰어요. 어제요, 어제 토요일 날. 이 제7일 예수 재림교 그 안식교인들, 그 위생병원 있잖아요. 저기 가면은 청량 옆에 가면 위생병원이 그 안식일 교단이에요. 안식일 재단 그 병원입니다. 그건 다 토요일 날. 안식일은 토요일 날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의 개념은 있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매 주일이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주일이에요.
하늘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부활시킨 날, 주님의 날, 하늘의 날,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세요. 왜 이렇게 변하느냐?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해요. 시작. 내가 너무 빨리 갔네요. 자, 그 다음에요. 예. 내가,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이라 했어요. 우리 팔복이 할 때 그 말씀이 그 본문이에요. 그 팔복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율법이나 구약에 있는 율법 선지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율법과 선지서로 요약할 수 있어요. 내가 구약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제사나 할례나 안식일이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폐하러 왔다 그랬어요?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것을 더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나를 믿게 되면 그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더 온전해지는 복음으로 더 승화시켜주는 온전케 해주시는, 다 이루셨다고, 율법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을 저 말씀이란 거예요. 내가 구약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필요 없냐? 구약은 필요 없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법규 왜 있어요? 중앙선을 침범하면 넘어가면 안 됩니다라는 이 법들이 왜 있습니까? 저 율법과 같은 것이 왜 있어요? 운전자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법이 필요해요. 중앙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빨간불에는 가면 안 됩니다. 서야 됩니다. 예? 녹색 신호등 때에 가야 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런 법이 왜 있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마치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저기 부산에 가면 그 태종대가 있어요. 태종대에 가면은 그 자살바위가 있어요. 자살바위 가보셨나요? 낭떠러지예요. 어느 관광지든 낭떠러지 같은 그런 데 가면 낭떠러지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펜스가 있어요. 펜스가. 막이 있어요. 보호막이 있어요. 그것 없이는 그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거라도 있으니까 절벽 가까이 가서 이거 뭐 잡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처에 갈 수가 있어요. 가까이. 안전한. 그게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아파트 옥상 높은 데 올라가 보세요. 옥상에 가면은 다 뭘로 해놨어요? 알루미늄이나 철로 해가지고 다 막아놨어요. 우리 여기만 나가보더라도 벽이 있고 담이 있고 그 위에 또 쇠로 위험하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사람이 사고 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 이게 율법의 역할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까지만 할 수 있는. 율법은 바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율법이 있기에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안전하게 사랑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얽어매는 법이 아니라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613개 조항의 이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법으로 감사함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은 하나님의 법을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 그 법을 적용해서 오늘의 주님의 날을 영과 육이 쉬면서 안식하면서 그 안식일의 개념을 그대로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다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안식하는, 쉼을 얻는, 평안을 누리는 날이 오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바로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러면 이 예배, 제사가 예배로 바뀌어진 이 신약의 이 예배는, 기독교 예배란 뭐냐 할 때, 기독교 예배는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은, 그 다음 넘겨주세요. 크리스찬의 생활은 곧 예배 생활이에요. 따라서 예배 생활,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우리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성도, 교인,
하나님의 자녀 다 똑같은 말이에요. 크리스찬은 영어 표현이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 교인, 교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은 예배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삶은 기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는 뭐냐?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스스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을 또 보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 10개자에 보일 시자거든요. 계시. 요한 계시로 갈 때 계시가 저 단어예요. 계시. 10개자예요. 열어서 가려진 것을 베일을 벗겨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전에 결혼할 때 신부가 다 면사포를 써서 얼굴을 가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신랑 신부 줄에 다 마치고 나서 신랑이 이렇게 면사포를 하면 그제서야 신부 얼굴을 처음 보듯이 베일을 벗겨준다 라는 뜻이 저기에 있어요. 계시라는 단어는 레벨레이션이라는 건데, 그래서 드러내 보여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인간의 응답이에요. 보여주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성령님을 향하여 우리가 응답하는 것, 리스판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대화요, 응답이요, 소통이요, 교제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내려오는 게 또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또 내려주시고, 또 축복을, 마지막에 축도할 때 축도를 내려주시고, 내려오는 건 두 가지예요. 말씀과 축복. 축도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려오고 뭐가 내려와요? 복이 온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는 뭐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너 경배하여라. 온천하 만물 다 주를 경배하여라. 찬송도 올라가요. 기도도 다 올라가요. 물질도 다 하나님께로 바치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성가대 찬양도 다 하나님께 뭐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는 올라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올라라 그래요. 올라. 번제는 태워서 하는, 태워서 그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번제거든요. 완전히 태워서, 태울 번자거든요.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올라가요. 다 예배 중에 있는 찬양이나 모든 것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오는 건 뭐라고요? 말씀과 축복. 두 가지만, 복과 은혜, 말씀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것은 그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기독교 예배. 자, 두 번째 보면은 어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구약에서는 따라합시다. 아바드. 구약은 히브리어니까 이스라엘라는 말, 이스라엘라어로는 아바드라 그래. 아바드. 어떤 교회 가면 강대상에 아바드라고 딱 새겨놨어요. 너무 귀하니까 경배하라, 존경하다, 섬기다, 가치를 돌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바드라는 단어는. 신약에서는 예배가 뭐냐 할 때에 예배의 그 어원은 프로스퀴니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절하다, 무릎을 꿇다, 낮아지다, 이런 의미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무릎을 꿇어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저 마포에 가면 희랍정교회가 있어요. 그 산 꼭대기 가면 희랍정교회. 저희들 신대원 다닐 때에 여러 교회들을 탐방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 조를 나눠서 가는데, 저희 조는 희랍정교회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거기에 모든 어떻게 하는지를 와서 발표하고 보고하는 시간이었는데, 거기 가면은 이태원에도 있고 거기도 있는데 가보면 그 의자 밑에,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그 의자 밑에, 이래 앉아 있는 의자 밑에 또 하나의 보조 의자가 또 있어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요만한 송판떼기로 쫙 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 단어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오늘 여러분들 무릎은 안 꿇었지만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앉아 있으니까 내가 사장님이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이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늘 마음은 어떻게 낮추라는 거예요. 그게 무릎을 꿇는 행위, 이 예배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는 월십이라는 단어 쓰고 두 단어가 나와요. 서비스. 구약이 말하면 저 섬기다는 거는 서브한다. 서비스가 뭐예요? 서비스. 섬김이잖아요. 섬김. 그 단어가 영어로는 예배는 서비스로도 나와요. 월십이라는 단어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월디라고 하는 월디가 뭐냐면 가치가 있는 뭐 존경할 만한 그런 단어잖아요. 그 다음에 십은 신분을 말해요.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신분을 가진 분께 최고의 존경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월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어 보세요. 저 끝에 서비스가 저기 가버렸네요. 올려줘 보세요. 그 밑에 내려갔어야 되는데 아까 바로 위에 전 거에 보셨지. 신분이 아니요 거기 두세요. 영어 있던데 예 저기 쉽이 신분을 의미하고 서비스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간다고 생각하시고 서비스 예배는 워십과 서비스 두 단어를 영어에서는 사용하는데 섬긴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행위는 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serve. 근데 이게 좀 변질돼서 serve라는 단어가 스포츠에 오면 이게 경쟁이에요.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서브 넣는다 하지만 상대편을 괴롭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탁구나 테니스나 배구나 이런 서브가 있는 게임이 있어요. 서브. 중간에 네트가 있고. 축구는 서브가 없어요. 네트가 없으니까. 중간에 네트가 있는 경기들을 보면 다 서브를 넣어야 돼요. 족구할 때도 서브 넣죠. 그다음에 배드민턴 할 때도 서브를 넣어요. 다 네트가 있는 경기는 서브를 넣게 되어 있어요. 저 단어의 동사거든요. 서비스예요. 서비스. 이 식당에 오니까 서비스가 좋다. 서비스가 좋아요. 그 식당 모든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 서비스하는 분들이 다 친절하게 잘할 때에 그 칭찬을 듣듯이 그 단어도 저 단어 똑같은 거예요. 서브한다. 도와준다. 협력한다라는 건데 스포츠에 오니까 이게 경쟁 이기기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서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 골탕 먹일 건가? 그냥 서브로 같으면 탁구 같으면 잘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상대편이 못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서브일까요? 그 단어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스포츠하면 경기가 경쟁적으로 오니까 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상대편이 어떻게 하면 못 받을까? 1초의 회전을 100바퀴씩 돌리는 거예요. 서브 넣을 때 한번 보세요. 상대편이 어떻게 하면 못 받을까? 돌리고 깎고 커트하고 드라이브 못하도록 만들고 이게 스포츠예요. 배구 같은 거 보세요. 옛날에는 배구공을 들고 서브를 밑에서 툭 쳐서 배구 서브를 넣는데 요즘 어떻게 해요? 무슨 스파이크 서브라나요? 야, 이런 걸 개발해내는 거예요. 왜요? 상대편을 이기기 위해서. 위에 공중에 던져놓고 내려오는 걸 점프해가지고 그대로 서브를 넣는 거예요. 이 스파이크 서브인데 상대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받기가. 그러면 못 받으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환호를 하는 거예요. 통쾌해 하는 거예요. 이게 스포츠예요, 스포츠. 그러나 예배의 정신은 아니다. 예배의 정신은 섬기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다음요. 그러면 예배의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두 가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따르면 창조의 은총, 구원의 은총. 이 창조의 은총은 하나님이 태초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까지도 창조해 주셨다라고 믿는 그 은혜.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믿을 수 있는 그 은혜. 이건 마음대로 안 되는 그것도 은총이라는 거,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 믿는 사람. 두 번째, 저 구원은 뭐냐?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를 통하여 피 흘려 세우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창조의 은총,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경배하여. 온 천하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 본당에는 파라 미술 성교회래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창조하시니라의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파라예요. 파라. 파라는 무에서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유를 창조하신 것을 파라라 그래요. 파라. 크리에이터라는 단어인데 파라. 히브리어로 파라예요. 파라. 하나님이 없던 곳에서 무에서 나무도 풀도 해와 달도 저 은빛 나는 달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이 주의 성전에 나와서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가 몰라요. 뭐가 예배인지는 몰라요. 네 번째는 구약의 이 제사, 구약 시대 때는 삼제가 필요해요. 따로 삼제. 세 가지 제자예요. 세 가지 제자. 똑같은 제자예요. 제사 지낼 때 제자인데 첫 번째 제단, 따로 제단, 제물, 제사장. 제일 앞에 무슨 글자가 있어요? 제제제. 삼제라는 거예요. 삼제. 구약의 제사가 이루어지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제단이 있어야 돼요. 일단 제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제물이 있어요. 제물.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다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야만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번, 2번만 제단만 있고 제물만 있으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세 가지가 다 있어야만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 그러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가 예배에 물음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씀, 그 제단에,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니까 제단에 와서 예배 드리라. 100편에도 보면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예, 2절 다 같이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에 섬기며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까 말했던 아바드.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올 때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창조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이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기독교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여호와를 섬기며. 자, 다음에 다섯 번째 예배의 요소를 한번 보세요. 자, 제사의 3요소가 있었어요. 제단과 제물과 제사장. 삼제라 했어요. 그걸 기억하시고 보면 다섯 번째가 나와야 되죠. 다섯 번째라고 했는데요. 제가 예배의 3요소. 다섯 번째 5절 말고 여기는 5절이고 다섯 번째 예배의 요소 나왔어요. 자, 아까 제단과 제물과 제사장이 있다 했어요. 그걸 염두에 두면 똑같아요. 지금의 예배는 제단이 뭐예요? 교회요. 두 번째 제물은 오늘의 예물이요. 헌금이요. 감사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제사장은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예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없으면 여기서 설교를 누가 하겠어요? 우리 민집사님이 올라오셔서 하겠어요? 주의 종을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주의 종을 세워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단과 제물과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삼제가 꼭 필요했듯이 신약에도 예배에도 교회가 있어요. 예배의 처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물이 있어요. 저 예물은 구약은 강제성이 있어요. 무조건 양이나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나 신약은 강제성이 아니에요. 헌금이. 강제가 아니고 뭐예요? 감사의 차원이에요. 감사의 표시라는 거예요. 무슨 감사예요? 구원받은 그 은혜. 십자가를 통해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죽어야 할 사람을 건져주신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는 표로 하나님 앞에 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봉헌이라는 거예요. 받들 봉자, 바칠 헌자잖아요.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11조와 건축의 물, 무슨 신방 감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여섯 번째.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신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해요.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다음에 올라가 보세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또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왜 찾겠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 드린 자를 찾는 자가 되어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 또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찾으시느냐? 우리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많은 제사 드린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나 거기에 가인과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고요. 연락하지 아니하고. 그 연락이 뭐예요? 기쁘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쁠 열자에 드릴 납자.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납부할 때 그 납자고 열자는 기쁠 열자거든요. 연락, 기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셨다. 가인의 제사는. 그러나 하나님 찾으실 때 보니까 누구의 제사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그런 말씀이 나요. 하나님의 눈은 오늘 또 찾고 계세요. 아벨과 같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데 왜 찾으셔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역대하 16장 9절에는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보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셔요. 그걸 믿으세요. 나와 함께 하신다. 모세의 지팡이와 함께 하셨듯이, 아론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나와도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럼 어떻게 예배하냐? 축복하시기 위해서 찾으시는데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물 좀,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나온 시간도 6시라 그래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예요. 6시간 더 하면 낮 10시, 12시 오전 정오에, 그때 떼약볕, 광야의 떼약볕 찌어 내리잖아요. 그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때에 이 여인이 거기 물 기르러 온 거죠.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수가 갈릴리로 가던 중에 길에서 만난 거죠.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거기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참 생명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께 물으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산에서, 거기 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서 저들이 제사 드리러 가는데, 주님 시대, 예수님의 시대 때는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까?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령이신데, 이 산도 저 산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거든요. 저 영은 성령이에요. 지난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랑 안 맞아요. 잘못 번역해서 그걸 오역이라 그래요. 그릇될 오자에다 번역 버자인데 잘못 번역해서 바로 잡은 거예요. 원어대로. 원어는 엔 푸뉴마티카이 알레데이아로 되어 있어요. 제일 아래쪽에. 엔 푸뉴마티라는 건 성령이거든요. 알레데이아는 진리예요. 알레데이아. 트루스. 그래서 in spirit and in truth. 영어 성경에 저렇게 번역해 나왔고, 한자로는 영과 진리.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가?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직장에서든지 가정예배라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해야 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면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봉사도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 예배는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신령하면 신령한 전설의 고향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신령과 진정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진정이 아니에요. 잘못 번역했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여러분들 성경책에는 다 그렇게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엔 푸니마티카이 알레데이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존 데이비슨 락펠러의 그 신앙 어머니의 그 지침이 나올 거예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했던 한 사람, 그 존 데이비슨 락펠러라고 하는데 1839년에 태어나서 98세를 살고 1937년에 98세로 돌아가셨는데 석유왕이잖아요. 33살에 벌써 백만장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록펠러가요. 43살에 벌써 그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설립했던 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록펠러. 근데 저가 저렇게 큰 일을 행하고 평생에 대학을 얼마나 많이 세웠고 교회만 4,928개. 어떻게 그렇게 미국이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웠겠어요? 엄청난 부자예요. 제일 부자잖아요. 다윗 다음으로 저렇게 큰 부자. 76살에 아내를 먼저 보냅니다. 아내가 76살 돌아가시고 시카고 대학, 저분이 세운 것이 시카고 대학이에요. 고세진 목사님 그 졸업한 학교잖아요. 시카고 대학에 시카고 교회를 헌당해요. 헌당식을 마치고 나오는 록펠러에게 기자가 물어요.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크게 성공했습니까?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이 그거예요. 저희 어머니 엘리자의 신앙 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어떤 유언을 했길래 그런 유언을 가지고 지침을 삼고 있습니까? 했더니만 저 10가지를 말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유언이냐? 록펠러 어머니 엘리자의 신앙 유언이에요. 1번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는 거예요. 두 번째, 침례교 교인이었는데 침례교를 다녔는데 미국은 침례교가 제일 많잖아요. 주의 종과의 그 신뢰의 관계, 믿음을 줄 수 있는, 믿음을 받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주의 종도 믿음을 받을 만한 해야 되겠지만은 또 성도들도 서로 간에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고, 세 번째는 늘 교회 중심에 섰었고, 네 번째는 11조를 생활하라고 어머니가 늘 강조했어요. 10의 1조를 해라. 다섯 번째, 풀하는 거예요. 너 용서하며 살아. 오늘 찬송가 69장에도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원수가 있으면 용서하고 풀어라. 여섯 번째, 늘 기도하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라.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잠자리에 들고. 여덟 번째,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말씀을, 록펠러야 하나님 말씀 성경을 늘 귀히 여겨라. 아홉 번째, 많이 도우라. 얼마나 도왔어요. 한 자선단체나 교회나 대학이나 참 대단해요. 우리도 도울 수 있으면 우리도 최대한 도와야 돼요. 지진이 난데도 보내야 되고, 이번에 콩레인지 무슨 태풍이 얼마나 왔는지, 여기 포항이나 강구, 부산, 경남 쪽에 태풍이 많이 와서 교회가 다 지붕이 날아가고, 영덕 그쪽에는 또 지금 물난리가 나서 온 동네가, 강구교회 성도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그 주민, 강구교회는 산 위에 있어가지고 괜찮았는데 주민의 거의 90%가 다 잠겼다는 거예요. 노인 어르신들만 많은 동네에, 또 영덕 강구에는. 그러니까 그 교회 권사님들이 나서서 다 그 교회에서 식사를 다 만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신월동이 탁 잠겼다. 그 교회가 나서서 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식사해주고 잠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너무너무 고생하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도움의 손길이 와요. 도와달라고. 조금 좀 지원해 달라고. 근데 지원 잘 안 해요. 교회들마다. 다 자기 교회 힘드니까.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요. 이번 주에 좀 보내야 돼요. 누가 뭐래 저런 데 도와야 돼요. 태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다 우리 집에 가재 도구 다 청소하러 가고 지금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 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동네 전체. 물이라도 한 병 마시도록 우리가 몇십만 원이라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멘이 없네. 아멘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참 제가 돈을 좀 쓸 수 있는 권한만 주면은 되는데 이걸 참 100만 원 정도만 쓰라고 하니까 100만 원 이내에만 쓰라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이하로 이래 지출을 지금 해야 되는데 얼마를 좀 보내야 돼요. 그쪽에도 좀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기도 중에 계속 생각이 나요. 10번째 시작. 이것은 늘 예배를 귀히 여기되 늘 빨리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마음.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려는 마음. 뒤에 앉으면 은혜 못 받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뒤에도 앞자리는 금자리, 고자함 자리는 은자리, 마지막 자리는 동자리가 아니고 잠자리라요. 잠자리. 뒤에서 잠자는 분들이 뒤에 앉는다고 하니 그게 아니에요. 좀 늦으면 뒤에 앉을 수도 있고 이 안에 예배당 안에만 딱 들어와 있으면 돼요. 앞자리든 뒷자리든 뒤에 앉아 계신 분은 더 집중해서 드리려고 하면 앞자리에 앉은 거나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잠자리가 아니다. 네. 이 록펠러처럼 늘 예배 귀히 여기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